오늘은 시과입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도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종교인들이 많거든요. 무당들의 기도를 아십니까? 불교인들의 기도를 아세요? 그 사람들은 더 일찌감치 새벽같이 목욕하고 깨끗하게 나가서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슬림들은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고 저 메카를 향하여 매트를 깔아놓고 궁둥이를 쳐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도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응답을 마음껏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과학인 이유가 대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기도를 할 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뿐만 아니라 해답이 와요. 우리는 응답을 받고 해답을 받게 되면 현장에 모든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고만 해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기도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종교인이 아니고 복음을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봐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위기입니다. 뭘로 위기일까요? 12가지 문제로 지금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이시나요? 현장에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 혹시 안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지금 계속 죽어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가지 않고 귀신과 사탄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과 사탄이 더 판을 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엊그저께 우리 중고등부 교사 중에 우리 한 분이 우리 AI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을 놓고 이렇게 강의를 했잖아요. 저도 그걸 들었는데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게 사실은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였지만 이제
다가오는 시대에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 AI 통해서 오는 정신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으면 이 세상은 계속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이 죽어 있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위기가 왔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위기는 하나님 떠나서 온 건데, 죄 때문에 오는 위기인데, 그리고 사단이 주는 위기인데, 사람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 육신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거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이 철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과학이고 수학인데 사실은 그 뒤에 바탕은 철학입니다. 철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좀 헷갈리게 하는 게 바로 철학입니다. 근데 그걸로 지금 이런 위기와 저주와 재앙을 막으려고 하니까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처제에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어요. 곳곳에 또 기근이 오고요. 그리고 전염병.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중태에 빠진 사람이 있고 더 더 그 중태보다 더 심하게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기가 왔는데 왜 왔으며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런 위기가 오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근본 문제를 지금 모르고 계속 그 안에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이런 저주와 재앙은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세 때 오는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저주와 재앙과 문제와 위기를 오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문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와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걸리지 마세요. 문제에 걸리지 말고 환경에 걸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신분 자체가 이런 문제와 고난과 역경에 걸려있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꾸 사람들은 이 문제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피부로 느끼니까 자꾸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걸 완전히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이 사탄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대가리가 박살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샌디에고의 대학에 가서 우리 데이비드 딕슨이랑 전도를 하는데 그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너에게 일어나는 문제, 예를 들어서 너에게 있는 개인적인 가정 문제나 학업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넌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상담사를 찾아간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되냐? 해결은 안 되지만 위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고 곳곳에 이런 전쟁과 전염병과 위기가 오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냐?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중국 같은 경우는 초기 대응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빨리 막았으면 피해가 덜 할 건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친구 얘기를 잘 들어오면 지금까지 학교에서나 자기가 경험해 본 그런 데이터를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야, 그런데 네 개인의 문제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 문제가 같은 데서 나온 거라면 어떻게 할래? 눈이 크게 떠지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네 개인 문제하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전염병과 전쟁과 기후 문제가 똑같은 데서 시작됐어. 그게 바로 근본 문제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이 답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말씀 더 듣고 싶다고 해서 데이비드 딕슨이랑 같이 연결이 됐습니다. 현장에는요, 지금 지식과 철학으로 가득 찼지만 답이 없어서 계속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오늘도 다니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다니엘, 요셉, 다윗, 그 시대에 답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지금 세상에 위기가 오고 지금 세상이 정말 무서워지는 이 현장에 전혀 들어오지 말고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전도의 기회예요. 선교의 기회입니다. 그에게 이 근본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답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답을 전하게만 하면 돼요. 잘 전하고 못 전하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한 답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와 위기 속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셔서 날아가는 그 힘과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지금 시대는 이런 위기가 왔지만 다니엘 시대나 다윗 시대나 그리고 요셉, 모세, 렘넌트에 살고 있는 그 시대에도 똑같은 위기가 왔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런 AI 시대에 오면은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뺏겨서 잘못하면 AI 종이 된다. 그래서 로봇들이 이 지구를 정복하게 되어 인간은 그 종이 된다. 막 그래갖고 위기감과 두려움을 주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입니다. 오히려 더 복음을 깊이 누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시대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절대 흉내낼 수 없어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능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누리는 그 답을 누리고 있으면 그 4차 산업 때문에 나오는 후유증을 치유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처음부터.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믿고 구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자리?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구하서 성령 충만해서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의 한 과부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찾아갑니다. 그 재판관이 귀찮아서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하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을 가졌어요. 이게 여러분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여러분 사랑하셔서 불렀다니까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계속 고통받고 비비고 있는 거기서 넌 거기 사람이 아니야 하고 끄집어내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배경은 천국이고 여러분 배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신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 새 가족들에게 막 기도 훈련할 때 가르쳐주죠. 이거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안 들어줄 거는 안 들어주시고 들어줄 건 들어주시고 필요한 건 주시고 불필요한 건 빼주시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돼요. 말씀대로. 무엇이든지로 내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 왔잖아요. 내가 온 것 같아요. 운전하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다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죄가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축복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실 때 우리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은 깊은 기도 시간 아닙니다.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이 타이틀이 여기에도 있지만 복음편지 국가에도 있고 EBS 개인 양육 교재에도 있고요. 여러 교재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영적인 과학이라는 답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와 맞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일까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 살아가는데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정복하고 날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초대교회 이때는 예수를 믿으면 다 죽어요.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되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곳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면서 예언을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는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핍박을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죽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들이 나타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뭘 기도해요? 선교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진짜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계속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이들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를 받고 마게도냐 전도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이 역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강한데 첫 번째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주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천사들이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유목사님이 우리가 다락방 그 이단으로 할 때 이제 공청회가 있었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이 표현하기를 신약에는 천사의 활동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관객들이 조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성경이 여기 있잖아 하고 막 일어나갖고 막 사람이 그렇게 말해갖고 막 그 사람이 너무 난처했었어요. 왜냐면 진짜 신약 성경 곳곳에 천사가 활동한 그런 내용들이 엄청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활동이 없다? 그거는 성경은 안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장 14절 자체가 이 천사는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원하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천사를 와라, 가라,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죠.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 응답을 돕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천사가.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그 아이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사이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일 당장 죽는데도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코를 골면서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깨웠어요. 어떻게 깨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발로 야 일어나 그랬겠죠?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비몽사몽경에 일어나갖고 이게 뭐지? 하고 잠결에 나가니까 막 문이 열리고 막 사람들은 다 자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 나와서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처로 간 겁니다. 그때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왔는데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야 네가 잘못 봤다. 그거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왔어요 보세요 하고 베드로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가 어떻게 역사했냐? 그때 당시 핍박했던 헤롯을 충에 먹고 죽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세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데려가십니다. 그때 누구를 썼냐? 하나님 천사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 천사야 이렇게 와서 도와줘 저렇게 와서 도와줘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주권으로 천사를 부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보세요. 그 풍랑 만나서 다 죽어서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가지고 그 배에 있는 선장과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대로 전도자의 말대로 아무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지금 활동한다는 거 꼭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여기서 있는데 저기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제목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불신앙을 무너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나옵니까? 불신앙이? 마음과 생각에서 불신앙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앙을 통해 사탄이 통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해답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정말로 고통스러움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해답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날마다 보고만 해서 언약 기도를 통해서 해답을 확인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케 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가 영적인 과학인데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기도하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활동되고 불신앙이 꺾어지고 해답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분명한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제목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물론 기도해도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좀 더 성숙한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응답이 바로 4대 기도 제목입니다. 저 안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응답이 다 있어요. 이게 바로 이면계약입니다.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않은 내가 말하지 않은 내 육신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업, 모든 교육, 모든 현장, 건강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필요한 것을 구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요,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 물론 이제 우리는 무시기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 하는데 서밋 타임이라고 우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바로 서밋 타임으로 딱 정하시고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복음을 누리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딱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응답을 누리시는 제자들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정하세요. 장소. 이 장소를 정한다는 의미는 집중한다는 의미죠. 물론 어디 직업상 여러 군데만 가야 되면은 차 안에서 해도 되고요. 또 커피숍에 앉아서 잠깐 기도해도 되고요. 이 장소를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그래서 팀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답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현장은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왕이, 권세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을 더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왕들을 살릴 전도자들입니다. 또 세상의 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릴 전도자들입니다. 이 축복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걸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 것을 알고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